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성전 착공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국가로 또 하나의 민족으로 온전히 세우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한 민족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강권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독립시키셨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정복 전쟁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히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심을 상징하는 성전의 건축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1절, 2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건축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이었다고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최대의 치적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들이 등극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자 항상 건물을 지었습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무덤을 짓거나 자기 평생에 등극하자마자 대단한 건축물을 통해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세상의 왕들은 누구를 위해서 건물을 짓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물을 지는 거죠. 그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 왕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크게, 될 수 있으면 화려하고 멋있게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물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고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어떤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건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도우시는 겁니다. 눈의 전면에 드러나며 놀라운 무슨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와 신자의 모든 헌신과 봉사 또 사역들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사역들과 헌신들과 건축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한 건축이 되기 십상이고 사역이 되기 십상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큰 교회당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을 드러내므로 교세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치적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큰 교회 또 대형 건물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큰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꽤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본당 저쪽 가서 뭐 좀 해오라고 하는데 걸어가는데 한참이에요. 그 교회 다니다 보면요, 성도들을 만날 때 특유의 어떤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다 도매금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큰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건물의 크기와 높이에 압도당합니다. 뭔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실존해서 현존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케스트라랑 이 대형 성가대들이 거기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에 압도당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이 기뻐하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건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서 성경의 기자 또한 평가하기를 솔로몬의 건축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더 크게 지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의 크기가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는 27m였고요. 너비가 9m였습니다. 높이는 13m 정도 되었습니다.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제가 평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75평 정도 됩니다. 75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지금 우리 교회 건물보다 약간 크거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다른 어떤 성막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크죠. 하지만 지금의 큰 교회들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도 솔로몬의 성전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대 뭐 로마라든지 그리스의 신전만 봐도요, 엄청난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대단한 거죠.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크기 또한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과거의 성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한 성막의 크기보다 2배 정도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지 않고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었고요. 약간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했지만 사실 성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교회당의 모습과 성전을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별로 안 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크기가 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창문을 냅니다. 5절 6절에 다락을 만들고 거기에 골방을 만들었는데 성전의 벽에 붙이지 않고 성절과 구별되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가져와서 가공하지 않고 채석장에서 이미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조립만 했다고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인해서 성전 안에 무슨 망치 소리라든지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하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잡음이 없어야지 된다. 아주 순적하게 조용하게 잘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는 잡음이 없어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적용하여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죠. 뭐 교회 안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 이제 잡담이나 어떤 이제 험담이나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적용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교회가 조용해야 되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진행하면서 그리고 채석장에서 모든 돌들을 잘 구별하여 잘라서 와서 조립만 하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이유는 철 연장 자체가 언제든지 무기가 될 수 있고 그 날카로운 소리가 성전이 상징하는 평화와 안녕,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거룩함을 느끼게 해주는 성전과 그 날카로운 소리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죠. 또한 무엇입니까? 돌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개거나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았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돌을 다듬거나 어떤 틀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대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채석장에서 이미 그 각에 맞는 돌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조립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이 마쳐지자 이 9절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도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지금 외부 틀과 기둥과 전체적인 틀을 이제 완성을 한 거고요. 이 이후에도 계속 성전의 내부 장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세 번이나 같은 얘기인데 좀 다르게 말씀을 하죠. 무엇이냐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봉헌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멋들어진 건물을 지어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단한 것들을 해드렸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성전을 이제 외벽을 또 중요한 주춧돌의 공사를 다 완성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깐 일깨우십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준공하는 일들은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잘 완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정말 성전답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야 되죠. 근데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안은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거죠. 멋진 성전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 모여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 그 안에서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 한 명 한 명, 그 성전을 짓고 완공하고 이제는 정치를 해나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어지는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법도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당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며 또한 그 성도들이 모임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인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멋들어진 건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편안하고 대단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은 다 짓고 또 멋들어진 어떤 사역들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더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지 사람의 생각들과 경험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것들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짓고 대단한 성전 봉헌식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예레미야의 내용이 결국에 그거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뭐 대단한 종교 행사들은 늘 펼치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면서 행하지만 내가 그 성전에 있지 않는다.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대단하게 지어놓은 성전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신자는 더 이상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신자들의 삶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처음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애써야 하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지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잘 순종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각 부서 각자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